주의 이름으로 평안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11월 17일 화요일 새벽기도의 시간인데요. 오늘도 찬송과 기도 그리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새벽기도의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 288장, 통일찬송 204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부르시면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288장 통일찬송 204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오늘 하루의 삶을 사는 동안 방금 올려드린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찬송과 기도와 그리고 간증이 넘쳐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도록,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과 긍휼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님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흔들리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엔 또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이전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언제쯤일지 다시금 더 멀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우리가 흔들리고 연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질병으로 인하여서 또는 사업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또는 다른 이들을 마음껏
만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마음속의 불안과 우울증으로 인하여서 연약해진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소망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미국 땅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너무나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소식들을 듣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이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불안해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바라며 소망 가운데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인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불안감으로 인하여서 힘겨워하고 있는 지체들, 온 인류를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선교 헌금으로 또 하나는 마음으로 응원하며 함께하는 모든 선교지와 그곳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 동역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어서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현지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서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성령님 통해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되짚고 다시금 말씀 앞에 서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1189쪽 에스겔서 8장 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8장 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8장 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이느냐? 그들은 여기서 가장 역겨운 일을 하여 나의 성소에서 나를 멀리 떠나가게 하고 있다. 그러나 너는 더 역겨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나를 이끌고 뜰로 들어가는 어귀로 데리고 가셨다. 내가 거기에서 바라보니 담벽에 구멍이 하나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어서 그 담벽을 헐어라. 내가 그 담벽을 헐었더니 거기에 문이 하나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하고 있는 흉악하고 역겨운 일들을 보아라. 내가 들어가서 보니 놀랍게도 온갖 벌레와 불결한 짐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이 담벽 사면으로 돌아가며 그려져 있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 가운데에서 70명이 그 우상들 앞에 서 있고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는 그들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들은 각각 손에 향로를 들고 있었는데 그 향의 연기가 구름처럼 올라가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자기가 섬기는 우상의 방에서 그 컴컴한 곳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았느냐? 그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있지 않으시며 주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셨다고 말하고 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이 하고 있는 더 역겨운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는 나를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북문 어귀로 데리고 가셨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인가? 그곳에는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수신을 애도하고 있지 않은가?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잘 보았느냐? 이것들이 더 역겨운 일을 또 보게 될 것이다. 그가 나를 주님의 성전 안뜰로 데리고 가셨는데 주님의 성전 어귀에 바로 그 현관과 제단 사이에 사람이 25명이나 있었다. 그들은 주님의 성전을 등지고 얼굴을 동쪽으로 하고 서서 동쪽 태양에게 절을 하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잘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하고 있는 저렇게 역겨운 일을 작은 일이라고 하겠느냐? 그런데도 그들은 온 나라를 폭력으로 가득 채워놓으며 나의 분노를 터뜨리는 일을 더하였다. 그들은 나뭇가지를 자기들의 코에 갖다 대는 이교의식까지
서슴지 않고 하였다. 그러므로 나도 이제는 내 분노를 쏟아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조금도 가엾게 여기지도 않겠다. 그들이 큰 소리로 나에게 부르짖어도 내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 아멘. 방금 함께 읽은 에스겔서 8장 6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고 또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 즉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모습에서 조금은 벗어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방금 읽었지만 18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보여지시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이제는 내 분노를 쏟아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조금도 가엾게 여기지도 않겠다. 그들이 큰 소리로 나에게 부르짖어도 내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믿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과 너무나 다른 느낌을 갖게 됩니다. 분노를 쏟겠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을 것이고 조금도 가엾게 여기지 않겠다. 그리고 아무리 큰 소리로 간구하고 부르짖어도 그들의 말에 응답하지 않고 듣지 않을 것이다. 반복되는 표현들 속에서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들이 불러들인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그들에게 쏟아졌다. 더 이상 자비는 없다. 그들이 아무리 소리를 질러대도 나는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분이셨나요?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신 분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물이 나게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에스겔서 8장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분노하시고 화를 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런 모습으로 이스라엘에게 다가가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방금 읽어드린 메시지 성경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분노를 이스라엘이 불러들였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분노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끌고 들어왔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분노하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이유를 오늘 읽었던 본문 몇 군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들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표현을 여러분이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가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이느냐? 그들은 여기서 가장 역겨운 일을 하여 나의 성소에서 나를 멀리 떠나가게 하고 있다. 그러나 너는 더 역겨운 일을 보게 될 것이다. 9절입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하고 있는 그 흉악하고 역겨운 일들을 보아라. 13절입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이 하고 있는 더 역겨운 일을 보게 될 것이다. 15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너는 잘 보았느냐? 이것들보다 더 역겨운 일을 또 보게 될 것이다.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잘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하고 있는 저렇게 역겨운 일을 작은 일이라고 하겠느냐? 그런데도 그들은 온 나라를 폭력으로 가득 채워 놓으며
나의 분노를 터뜨리는 일을 더하였다. 그들은 나뭇가지를 자기들의 코에 갖다 대는 이교 의식까지 서슴지 않고 하였다. 방금 읽은 말씀들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표현을 확인할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역겨운 일이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심지어는 더 역겨운 일이라는 표현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역겨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겨운이란 단어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혐오스러운 또는 더 이상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더 이상 눈여겨볼 수 없는 그런 혐오스러운, 참고 인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말과 행동을 이스라엘이 하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탄식이 지금 8장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일, 혐오스러운 일, 도저히 참고 더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걸까요? 이스라엘의 치명적인 실패는 무엇일까요?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또 읽어드릴 텐데, 그런 역겨운 일, 혐오스러운 일, 도저히 하나님이 참고 보실 수 없는 일이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는지를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이느냐? 그들은 여기서 가장 역겨운 일을 하여 나의 성소에서 나를 멀리 떠나가게 하고 있다. 그러나 너는 더 역겨운 일들을 여기서 보게 될 것이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겨운 일, 더 역겨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디일까요? 바로 나의 성소에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소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이야기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구별된 장소가 여기 성소, 성전입니다. 가장 거룩하고 가장 경건해야 할 곳,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경험해야 할 바로 그곳이 여기이고 성소이고 성전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참으실 수 없는, 도저히 더 이상 보실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경건하고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넘쳐나야 하는 곳에 가장 역겨운 일이 벌어지면서 슬픔과 절망과 분노와 심판이 넘쳐나는 곳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속상하고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계시고 그 정도가 넘어서서 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곳인 이 성전에서 역겨운 일,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너무나 속상해하시고 안타까워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다른 곳에서는 죄를 범하고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이곳에서는, 성전에서는, 성소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역겨운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심지어 이곳에서조차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일들을 이스라엘이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소에서조차 그런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다면 그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장소에서 어떠했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하고 남 있습니다. 온 나라를 폭력으로 가득 채워 놓으며 라는 표현이 17절에 나오고 있는데, 그 표현은 바로 그들의 일상의 삶이 어떠했을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교의식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성소에서 행하고 있다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많이 했을지, 그래서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폭력이 넘쳐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갔을지 에스겔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소에서조차 역겨운 일을 행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대담하게 무모할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성소에서 역겨운 일들을 행하고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의 힌트를 12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12절에 등장하는 지도자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12절입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자기가 섬기는 우상의 방에서 그 컴컴한 곳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았느냐? 그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있지 않으시며 주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셨다고 말하고 있다. 이스라엘 가운데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각각의 집에 있는 어두운 방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가 섬기는 우상의 방에서 그 컴컴한 곳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았느냐?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어두운 방 안에 우상을 넣어두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자신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지 못하고 계시고 알지 못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시고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그들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그 어두운 방 안에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 모르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음껏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표현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의미가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라는 이 표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작은 말과 행동들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보고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는 표현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코람데오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의식하지 않은 채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조심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모습으로부터 너무나 멀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이스라엘의 모습,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조심하며 살아가는 삶에 실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질문하게 됩니다.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데 실패한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의 삶을 혹시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직하게 질문해 보게 됩니다.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나 신앙의 부담감 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넌 크리스찬들의 삶의 기준을 따라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되는 이 새벽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모른 척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불평하기 이전에, 원망하기 이전에 과연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먼저 질문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거룩함과 경건함을 지키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지키고 다듬어야 할 하나님의 성소, 즉 성전은 어디인지를 점검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을 늘 조심하며 다스리며 지키며 살아내야 하는데, 바로 그 성소, 성전이 어디인가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 있음을,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곳은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건물로서의 이 교회가 아님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곳은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이고,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직장이고, 우리가 공부하는 학교이고,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동네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감을 기억하며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 모든 곳이 성소이고 성전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 함을 이 새벽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팬데믹의 시즌에서는 우리가 눈을 돌려 돌보고 도와주어야 하고 살펴보아야 하는 연약하고 어려운 이웃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성전이고 성소임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연약한 이들, 아파하는 이들, 외로워하는 이들, 소외당한 이들, 그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온 세상 모든 곳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속한 가정, 학교, 직장, 동네 어디에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코람데오의 삶, 성소에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역겨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소에서조차 역겨운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스라엘 장로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의 성전, 성소임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역겨운 일을 행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성령님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79장, 통일 찬송 337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279장 통일 찬송 337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함께 부르십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하고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질 텐데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가 기도와 물질로 마음으로 함께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멕시코에 있는 나다니엘 센터, 남아공, 필리핀, 그리고 방글라데시, 터키 등에 있는 우리의 선교사님들, 그리고 선교지, 그곳에서 함께 동역하는 현지의 스태프들이 건강하고 안전할 수 있기를 위해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겨워하지 않도록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팬데믹의 상황이 점점점 더 악화되는 그런 소식들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우들뿐만 아니라 이 미국 땅에, 한국 땅에, 전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또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새로운 소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